삶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을 B2D라고 했습니다. 벌써 태어남, 탄생과 데스,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선택, 초이스가 바로 인생이다. 무엇을 선택하고 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실 제가 이 특세 부탁을 받고 고민하던 중에 한국 교회에서 아주 강해 설교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 교회 제가 와서 별로 할 말도 없고 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룻기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좀 첫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룻기의 전체 주제는 축복입니다. 제가 생각한데 정말 무너진 그 절망의 삶에서 다시 축복으로 가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룻기가 딱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매 장마다 그 축복으로 가는 키가 하나씩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1장의 그 키가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룻기의 배경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장의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그 초기 단계인데요. 출애굽의 긴 여정 동안은 하나님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이런 강력한 리더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환기적인 시점에는 그런 새로운 리더는 없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생활에 조금씩 정착하고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의 무질서와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사들의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폭력과 무법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룻기는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위에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을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가정을 이끌던 가장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또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삶은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아마도 이 가정을 이끌던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은 나름대로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다가 그가 위기타개적으로 내린 결정이 모압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오늘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자, 여러분, 이때부터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건너간 그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현지 여인들 오르바와 루스를 만나 혼인한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럯도 1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위기를 만나 살려고 건너간 땅인데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의미 있는 게 별로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가정이 큰 불행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 때문입니다. 흉년이 왔다고, 위기를 만났다고 가족을 이끌고 섣불리 모압 땅으로 건너간 잘못된 결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다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누구도 쉽게 위기를 만났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그 배후를 보면 말씀의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성급하고 또 철저하게 보이는 것만 의존하는 이해를 따르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성급하고 비신앙적인 그런 결정이었죠.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살렁하다는 건 알고 계세요? 제 책임인가요, 이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 결정 속에는, 그의 이 선택 속에는 이런 이름은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그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살기로 한 그런 선택입니다. 그 시대 신앙은 그저 이렇게 껍데기로 걸쳐놓고 중요한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시대 사사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그대로 그는 답습한 겁니다. 결정을 하면서도 고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누가 떠밀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내린 그 수없이 많은 결정들이 만든 자리예요. 결정은 고스란히, 그 선택은 고스란히 책임으로 내 삶에 닥칠 테니까요.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화인데요. 이분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신앙을 갖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쯤 돼서 이제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비전도 비슷하고 또 호감이 깊어지면서 결혼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자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너무 집이 가난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또 교회에 푹 빠져서 너무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그런 문제 같지 않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학을 졸업하고 9개월쯤 되는 어느 날 어머니의 친구로부터 백마를 탄 왕자를 소개받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장남인데 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고, 학위가 마치면 들어와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을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여성은 이 두 남자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저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더 많은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멋진 집을 얻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지 딱 5년 만에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 IMF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그 아버님의 회사가 부도를 맞고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이런 일은.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남자가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어서요. 관계가 심각했고 이 문제로 5년간 끊임없이 다투고 충돌하고, 부자와 결혼해 화롭게 살겠다는 이 여성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생전에 늘 그러셨습니다. 처녀 복은 계복이다. 시집을 잘 가야 한다. 어쨌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스운 얘기를 듣고 웃을 줄 모르면 제 책임이겠지만, 여러분, 선택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듭니다. 그럼 이런 잘못된 선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해도 됩니다. 저는 참 교훈처럼 지키려고 어제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도 이 말씀을 또 잠깐 나누었지만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얘기인데, 이 한 가지 원칙만 잘 기억을 해도 상당히 많은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이지만,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 결혼, 직장, 무엇이든지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두어도 상당히 많은 그런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흉년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따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이 내린 것 모습처럼 애굽 광야 그 험한 길 다 넘어서서 살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는 축복의 땅에 있지만 흉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에서도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신앙이 껍데기로 전락하면. 그래서 성경의 모든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자주자주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자연적인 현상밖에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읽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은 정말 말도 아니었고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찾아온 이 흉년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게 하려는 사랑의 매를 엘리멜렉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받아 친 겁니다. 잠언 26장 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려는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부모가 매를 딱 들면 매를 보면 안 돼요. 아빠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매를 든가? 그래야 고치고 돌이키고 그 매는 멈출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엘리멜렉은 얼마 되지 않아 죽고 그의 죽음 이후에라도 남은 가족들이 그 죽음 앞에 좀 돌이켜보면서 때가 늦지만 깨닫고 회개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결혼을 얼마나 철저하게 금기시키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범하는 이런 일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 결과 10년쯤 지나자 오늘 5절 참 가슴 아픈 구절인데 보십시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홀로 남은 나오미는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습니다. 이 슬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이 욥 룻기를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당시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사회보장제도는 1도 없는 시대입니다. 여인 셋만 이렇게 덩그렇게 남았다는 건 상황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절망은 훨씬 더 짙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삶에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설 수 있을까요? 나오미의 결단만 남았는데요.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이 땅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모든 비난과 조소를 무릅쓰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용기를 내서 돌이키고 결단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읽기를 권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돌아가다. 영어 성경에 고백이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 번 나오는데 이 1장에만 12번이 나와요. 6절, 7절, 8절, 10절 쭉.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이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으로 사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많이 구분하는데 여러분,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로터리 클럽 가듯이, 동창회 모임 가듯이. 하나님은 그의 삶에, 그의 선택과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500년을 교회를 들락거려도 간증도 증거도 내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를 직분을 주고 책임 있는 자리에 세우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증거나 간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주제는 세상을 의지하던 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나오미의 이 스라린 마라 같은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역시 오늘 좀 더 복잡해질지 모르지만 잘 아는 내용이니까 룻이라는 이 며느리 역시 복된 결정을 하게 되고 아무것 없는 시므온을 따라 하나님 품으로 날아와서 보아스를 만나 역시 그 인생도 바뀌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위로와 새 힘을 주는 책입니다. 혹시 오늘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이 설교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을 비춰보고 잘못된 그런 결정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고민하며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전부 그것과는 무관하고 더 무너지고 더 피폐해졌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는 꼭 최악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길을 잘못 들었다면 나오미처럼 다시 과감하게 돌아서서 유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6, 7년 더 됐나요? 예, 주일날 이 룻기 강해를 한번 마음먹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읽으면 과연 이런 책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가 싶고, 절망을 만난 고통의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정말 역사하시는, 자기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엘리멜렉의 모습은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곳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후회가 없으십니까? 그러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선택들이 곳곳에 있고 또 그런 결과를 만든 내 신앙에 무너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그 결정 하나가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까지도 큰 피해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깨달았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운동을 하면서 러닝머신 위에서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을 가려고 분당에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는데 가다가 보니까 오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라이, 뭐 어차피 된 거 부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즉시 다음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제가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 러닝머신을 타서 너무 감동이 돼서 울면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에 웃으시는가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건 결코 늦은 게 아니니까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정말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살게 된다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이 뭘까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봉은사 가서 막 등 잡아 떼고 스님 붙잡고 전도 안 넣고 끝까지 따라가고 선교지에 땅 밟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이 물질과 이해라는 이런 것들을 미끼로 우리를 몰아붙일 때 그 사탄의 통치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로 선교지가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에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지만, 내가 매번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 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14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저희 노회에 같이 계셨는데, 우리 한성교회는 정말 그 빚이 158억이었습니다. 사람이 약 800~9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빚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자를 7.1%를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사실은 교육자들은 사례를 4달을 주지 못해서요. 저는 대구에서 그냥 목회하고 건축을 2번 하고 교회를 지어놓고
2주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원래 좀 외국 프로그램에서 만난 분인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제가 집회를 갔다가 이제 늦잠을 자고 금요 집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부부가 고민하다가 목사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서 제가 또 어른이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이상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뵙고 들은 말씀이, 그래서 경산중앙교회는 다 준비가 된 교회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이 한번 헌신해 주시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노고를 기억하고 그럴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홀랑 넘어가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딱 30초 만에, 목사님 정신 나갔습니까? 아니 잘 계시다가 무슨 50 넘은 나이에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십니까? 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부담은 느끼지만 이건 아닙니다. 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51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좀 나이보다는 젊어 보이니까 그럼 40이라고 치자. 여러분, 제가 3주 만에 여기를 왔습니다. 와서 그 절망 속에 정말 죽으려고 왔죠. 죽으려고. 찬송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근데 14년이 지났는데 죽기는커녕 너무너무 잘 살아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내린 이 선택에 전혀 후회가 없고요. 그 어려운 곳이었지만 늘 새벽마다 감격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교회가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기초를 마련해 놓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대요. 저는 촌놈이라서 잘 모르는데 남부순환도로를 지내는 그 수없이 많은 차들이 볼 때마다 다 그 내용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원로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나의 교회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봐주십시오. 그 새벽에 티슈 한 통을 다 뜯어서 코를 풀고 눈물을 닦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했더니만 어떤 분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우시느냐고, 혹시 아이들이 애를 먹이느냐고. 벌써 내가 우리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빠보다는 훨씬 문제가 없고요. 정말 제가 운 건, 저는 울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목표도 괜찮았고 제 인생도 괜찮았고, 그래서 울었더니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사투리 쓰고 설교도 잘 못하고 엉터리 천지인데 완전 날탕인데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선택이 만든 그런 자리라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몰라요. 길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방배동에 이사를 왔대요. 4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리고 내비 주소를 찍어줬어요. 못 찾겠어요. 전화를 2번을 해서 문 앞에 나와서 아파트가 야 임마 여자다 이러고 들어가서, 아니 40분 거리에 지도에 내비를 찍어서 집도 못 찾는 인간이 우리가 길을 안다고요? 도대체 이 오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도 몰라요. 뭐가 좋은 것이죠? 정말 좋은 게 좋은 것이든가요? 정말 싫은 게 싫은 것이든가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하나님이 왜 이걸 주실까 싶었는데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참 그분이 옳았고, 최근에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가요가 있습니다. 조강지처가 좋더라. 여러분, 이 노래가 그렇게 깊이 은혜가 있는 노래인 줄 몰랐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 거 아시죠? 남자와 여자는 결혼할 때 대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반대편 성의 역할을 많이 보면서 그 반대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저희 어머님은 정말 잔소리 많이 하시고 관심 많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챙기고, 제가 어머니 속 뒤집는다고 밥 안 먹고 가면 도시락 사들고 온 교실에 도대체 어느 일하는 나가 몇 반입니까? 찾으러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했는데, 제 아내는 정말 무심한 사람이어서 됐다 싶어서 피아노를 못 치면 안 되는데 피아노를 못 치면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호감을 느꼈는데 이 다른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 30주년, 40주년을 맞으면서 느낀, 30주년을 넘어가면서 35주년을 넘기면서, 야, 참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아셨을까?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제 목회에 정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일 많잖아요. 하늘이 노래지는, 대구서도 거의 300억 가까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시골에 돈 없어요. 돈 걱정은 해보지도 않았고요. 더 뭐 소송에 뭐 조폭에 이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정말 힘든 일이 아니면 저는 아내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혼자라도 오래 살아야 무슨 또 이렇게 아이들도 키우고 할 테니까. 근데 정말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듣고는 그냥 북으로 가버려요. 아니,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아니, 왜 표정이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 제가 어떨까? 이거 별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대부분 아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방방방방 뜨고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 뜨는 거 보고 신랑이 더 날아가는 거예요. 재미는 더럽게 없습니다만, 그래서 늘 30년 지나면서 제가 결혼 기념일을 이번에 맞으면서 거금 100만 원을 제가 보냈습니다.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100만 원을 드렸죠. 여러분, 설교가 잘 안 돼서 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직장, 결혼, 인생의 진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섣불리 너무 쉽게 여러분 인생의 길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주 유력한 한 방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켜, 내일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결국 그분의 뜻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는 약간 복잡하고 긴 과정입니다. 내 뜻을 충만히 가지고 기도실을 찾지만 그 기도 속에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의 요건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 전에, 3, 4주 됐나요?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편 23편을 설교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또 많은 동물 중에 그들에게 익숙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왜 양으로 비유했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너무 어리석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솥다리에 아무것도 길을 잃으면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목자로부터 분리된 양은 언제 죽느냐는 시간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생존의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는 그들에게 그 비유는 참 쉽게 무릎을 치는 내용이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비롯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보면 지가 목자입니다. 지가 목자라. 지가 목자라고 생각하는 양양거리는 양들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사고 치면 수습은 일부분 도와줄 수 있지만, 근데 그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면 이 발톱을 땅에 이렇게 박고 목이 끊어져도 이렇게 받고 버틴대요. 여러분, 책에서만 내가 이 얘기를 읽었는데 몽골 선교를 여러 번 많이 가면서 그 개 앞에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진짜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양은 잘 앉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약한 동물들은 앉지를 못해요. 언제나 긴장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느냐 하면, 양이 정말 말을 안 들으면, 아니 그 수백 마리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양양거리고 돌아다니면 목자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잡아먹습니다. 근데 잡아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상한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그래서 주저앉혀 놓고 먹이를 주고 물을 먹이면서 리더십을 만드는 겁니다. 야, 내가 목자야 임마, 넌 양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조금만 되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과거가 있기에 항상 새벽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좋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집회가 꼭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진짜 신앙인의 삶인데, 그러려면 첫 번째 내려놓아야 될 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이렇게 보이는 몇 가지 상황만 판단하고 섣불리 결정을 내리면 그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내 삶에, 특히 결혼 같은 이런 문제는 그냥 한 사람의 삶을 다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 계획과 바람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험을 몇 번 악수를 둔 경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 선택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정할 그날까지, 제가 서울 오는 것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이건 갈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겠습니다. 이 짐을 질 수 있는 길을 가겠는데 만일 한 가지라도 내 앞에 장애가 생긴다면 저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뜻인 줄 알고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다 나가더라고요. 다 하나도 부딪히지 않았어요. 저를 못 오게 하려고 계속 우리 홈피에 글을 올리는 분이 계셨어요. 도목사가 왜 서울로 오느냐 뭐 해서, 그래서 우리 직원이 계속 그걸 지웠어요. 밤을 새면 제가 설명은 다 못하지만, 그래서 3주 만에 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선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간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손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았지만 내 삶에 내린 그 많은 결정과 선택들을 보면 매번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왕 되셔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길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는 내 인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새 출발하는 왕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찾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